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로 8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로 또 거짓 그리스도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우리가 지진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인 지진이, 그러니까 원진이 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또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가짜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이나 되고 또 자칭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30여 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 통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틀림없이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그런 세상, 어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법을 어기는 무엇이 꼬드기는 그 무엇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때가 되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가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는 막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막는 것은 중성명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명사, 막는 것, 영어로 it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뭐요? 막는 자가 있어. 여기는 막는 자, 여기는 남성명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는 것과 막는 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다고 한다면 막는 것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막는 자로 계속 하든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막는 것과 막는 자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메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불법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가장 정말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막는 것과 막는 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완전하게 100%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막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죠.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옮겨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언제까지?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옮겨질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은 8절에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강의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되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된다. 그냥 대충 보아가지고는 슬쩍 보아가지고는 그냥 모르죠. 막는 것과 막는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않고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실 그 막는 자와 막는 것 속에서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째, 막는 자가 누구인가? 또 막는 자가 누구 있는가? 또 막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첫째, 막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막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 상담이나 어떤 것을 결정하고 궁금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 이 두 가지 원칙에 항상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찾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다라 지방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그러니까 가다라나 거라사나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 2명 이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하나오 왜 둘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 기록의 저자가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그 하나냐 둘이냐 그게 성경이 잘 그런 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와 누가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아직 당신이 여기 오시는 때가 안 됐어요. 당신이 여기 오시는 때가 안 됐어요. 이 귀신이 말하는 때는 자기네들이 지옥에 이제 불심판을 받는 사탄과 그 수하들이 결국에 정말로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안 됐는데 그때가 안 됐다고 하는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막고 계시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막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돼지떼들, 여기는 2,000마리라고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보면 그것이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으니까 2,000마리에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여기는 나와요. 바다로 빠져가서 다 죽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귀신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귀신은 영물인데 뭐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죽은 것은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귀신들이 들어간 그 돼지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죽은 것으로 표현돼. 귀신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귀신들이 죽고 귀신들이 전국에 불못에 들어가야 할 때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수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다 활동할 이 존재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언제 불못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들도 다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법에 대적한 자,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정말 적그리스도를 막는 가장 적극적인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좀 비약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한데 이름이 누구요? 세례요한이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 애매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영장을 받아놨는데 이제 죽을 날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 둘을 보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거기서 이제 8장에서 좀 몇 장 더 넘어가면 되죠. 마태복음 1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다 찾으세요.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뭐 하라고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를 들어서 못 걷는 사람, 네? 육체적인 그런 질병, 육체적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에 보면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런 것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갇혀있는 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내용을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세례요한에 전한 거예요. 전한 결과 그 세례요한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가 순교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이 활동은 하지만은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근데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보자. 따라해보세요. 전부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전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모든 귀신들아 물러가라. 쫓겨날지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대답을 좀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본문 1장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 자,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12제자에게 명하시고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무슨 동네?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뭐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국한해서 예수님께서 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어울러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신 그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잔챙이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면 적그리스도가 곧 와.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공들여서 제자 사역을 하신 이유가,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그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자, 그러면 목사님 또 비하기 좀 심하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성도님들 다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부터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르면 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울고울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한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신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물론 병도 치료하고 모든 병들이 또 귀신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전도자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전도자다. 예수님과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70명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될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귀신들을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또 막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힌트가 벌써 나가버리는데 이거 말을 안 하고 하려고 하니 참 힘드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적그리스도가 아직 못 와. 그 일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왜 못 나타나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못 나타나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요. 예수님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또 전도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막는 것은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복음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 그럼 목사님 또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집에 성도님들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주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1절부터 읽어봅시다. 24장 11절부터 14절.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하면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야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귀신들이 쫓겨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그리스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제일 중요한 말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틀림없이 쫓겨나게 되어 있고
귀신들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기까지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증거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큰 중차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복음과 함께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모군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종말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사탄의 수하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전도자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막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신 그 이유가 결국은 종말과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때까지는 안 와, 못 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필요성이, 그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사람은 우리 사모는 세상이 이제 우리 세대 목사님 다 끝날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세상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세상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위클리프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회는 뭐 하느냐?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예요. 근데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옛날에 한 부족이나 종족에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어떤 컴퓨터적인 그런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원주민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도 언어를 배워. 첫째,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언어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세종대왕한테 글자를 만들어서 그대로 가르쳐 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글자에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종족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쳐 줘서, 그 다음에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한 자씩 이제 번역을 하는 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가서 일생 동안 해도 마태복음 한 권도 못 끝내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요즘은요, 위클리프에서 그거 하나 하는데 그냥 반나절도 안 걸려. 컴퓨터 돌리면 그냥 돼버려. 왜? 사운드를 저장을 하고 사운드를 글자로. 쉽습니다, 요새는. AI까지 나왔으니까, 요새는 인공지능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웃을 일이 아니라 겁나는 말씀인데, 복음이 정말 다 증거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아주 조롱을 받는 것은 정말 끝이 다 되어지지 않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대놓고 이제 활동하고 있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막는 것은 중성 명사라고 그랬죠. 막는 자는 남성 명사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는 중성명사예요. 이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상도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것으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막는 자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막는 자는 성령님이시고 막는 것은 교회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겉으로 보면 그래.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성경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다 찾아보세요. 집에 있는 성도님도.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자, 18절까지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14절 나오잖아요. 14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해야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물 붓듯이 여기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는 분은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약을 하면 적그리스도를 막는 적극적으로 만든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는 것은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이시고 성령이 없으면 사탄이 못 물러가요. 복음이 못 증거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여자분들이 하는 이게 뭐죠? 목걸이. 예? 목걸이에 실 꿰듯이 쫙 성경이 쫙 이렇게 꿰져 있죠. 다 연결이 돼 있어. 복음과 성령, 복음과 교회, 복음과 예수님, 복음과 주의 종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을 하나 띄어내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이단이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흉내내기 위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서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부어 주신 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가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한번 따라해보자. 예수님으로부터. 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왜 물러가겠어요? 복음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귀신이 우리가 막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 우리가 영화 보면 무슨 십자가 십자가 긋고 막 마늘, 드라큘라 영화 보면 마늘인지 양파인지 보여주면 그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럼 왜 복음 때문에 쫓겨날까? 복음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귀신이 쫓아날 수 있는 가장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아내는 권세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그들이 못 받으면 복음 증거를 못 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이름을 하셔. 그들이 다 성령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오순절의 성령을 그들이 어떻게 또 받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그때 베드로도 그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 그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고 두 분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는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모르는 목사들도 많을걸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승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야 그때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낼 고난을 받으셔서 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두 분에게서 나와요. 성부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세요. 성령 스스로가 못 오세요.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의 그 자리를,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보좌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계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한 날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하다.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적극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이런 것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지금은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절대로 등장을 못해요. 왜? 아직도 복음을 증거할 시기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가 거의 끝나가.
끝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시대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전혀 못 듣는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못 들어요. 끝났어. 왜? 복음 증거는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떠나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끝이야.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면 딱 나오죠. 성령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의 방주가 준비 다 되어서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창세기 기록에. 밖에서 노아의 문, 방주 문을 아무리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노아가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방주 문을 열었다. 노아도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는 뭐 긍휼이고 자비고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한 것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적극적으로 막는 자가 누구냐? 교회다,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데 일부분 일조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또 로마와 같은 그런 정부의 정부, 국가와 정부가 일정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정한 부분을 막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로마 정부 같은 경우도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당했지만 상당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유리한, 상당히 그런 혜택을 받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내용도 있지만 로마 정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 그 정부를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불법이 설치는 것을 일정 부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책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자꾸 부정하고 정부에 자꾸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정 부분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하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제 이 악을 처벌하고 또 이 선을 증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정부가 되어졌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그 권세,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한 사람 또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적극적인 자와 적극적인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다. 전도자다. 우리다. 복음이다. 성령이다. 교회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 자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